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승리 공부.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소로마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스라 라는 것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리라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신칭이라는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로만 이렇게 이제 뚝 나와서 정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율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등장합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는데 이 자유한 자는 어디에서 자유함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5장에서 또한 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은 갈라디아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들을 갈라디아서는 이 속에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가 타임을 제가 해놔놓고 시작할게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구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율법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이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나갑시다. 뒤에 이제 보면은 갈라디아서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면은 육체의 열매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도 안에서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육체의 열매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육체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어지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어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육체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총 15가지 육체의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15가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사희왕, 오자양, 충원절, 그죠?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들. 그러면은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할 때 이게 바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결론을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바로 등장했죠, 그죠?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인가? 자, 율법의 부분들의 율법의 기능과 우리가 복음의 기능들이 엄연하게 다르죠, 그죠? 율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얽매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기능 외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에 다시 말하면 죄를 알게 하는 부분들의 그 기능 외에 구원의 기능으로서는 그 역할들이 율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할까라는 부분들은 이런 율법적 구조 속에 사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인본적 사상들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자, 율법으로부터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은 그러면 율법이 우리의 감옥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기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율법의 기능을 넘어서는 부분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측면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게 아는 기능 그 역할들인 것이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기능은 율법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라고 말할 때 이 자유롭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줬으니 여기서 자유를 줬다는 것은 어떤 방종 우리 보고 뭐 마음대로 하라 이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 그죠? 구원받은 것 이 구속사를 말합니다. 구원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부분들은 자유, 해방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멍에를 매는 종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적 측면 또는 언어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속에서 자신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속에 이르렀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이 율법주의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에 지금 이르지 못한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린도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들이 뭔가 율법주의에 관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교회가 이제 초대 교회가 태동하면서 나타났던 그 율법주의 이단들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이제 애변주의가 되죠. 이런 관계 속에 교회가 굉장히 지배적 영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가 삭트기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이 애변주의라는 이런 사상도 삭트기 전에 먼저 들어온 것이 이제 유대 율법주의거든요. 유대 율법적 사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그들 속에는 선민 사상 속에는 율법적 개념이 있어요. 선민사상 속에서는 율법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것으로서 구원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할례의 흔적을 가짐으로써 구원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고, 이 개념들이 선민사상이 그대로 묻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율법주의의 개념 속에 함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한 동일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지금 그들이 다시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니, 그리고 또한 그 율법주의자들 속에서도 굉장히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할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다시 너희들이 율법을 주장한다면은 이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올무로 사버리는 역할이 된다 이거.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기서 이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적 기독론을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죠, 그죠?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내가 그럼 증거를 하겠는데, 그럼 할례를 우리가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할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과 실질적인 할례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라는 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율법을 가진 자로서 그럼 할례를 행했다. 그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자로서 할례를 행했다. 그럼 너희들이 정말로 율법을 마음으로서도 지키고 너희들이 행위로만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지키고 모든 것을 진실되게 다 100% 지키느냐 말이야. 한번 보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따라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할례를 행한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율법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가 모든 것을 함께 담고 있습니까?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키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육신으로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 마음으로는 율법을 안 지키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로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선민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너희들은 없다는 거죠.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논리적 측면에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적어나누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은 여기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행위로서만 그냥 할례를 행한 것으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인 율법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십계명 여러분 기억나시죠? 십계명에서 제일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마음으로부터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그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셨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이러면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회개, 진정한 회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잖아요. 우리의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행함은 육신의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육이 함께 묶여져서 인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적 사고, 율법의 준행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항상 무엇이 강조되는 겁니까? 그럼 육신의 행위만 강조했다는 거죠. 육신의 행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딱 되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데서 내가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진짜로 할례를 행하면은 율법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킨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대답은 뭡니까? 난 지켰다는 거죠. 그들이 지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로만 지킨 거예요. 행위로만. 외형으로만. 근데 사도 바울이 묻는 것은 뭔가 마음으로는 그럼 지켰냐 말이에요. 마음으로. 자,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 안에서 이제 의롭다고 행하는 너희들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이제 애변주의가 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무엇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구원의 조건이 지금 율법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율법으로 나타난다면은 너희들은 누구로부터 끊어진 자다? 그렇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능력으로서 율법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담아내므로써 구원이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너희들은 거부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관계없는 거죠. 끊어졌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백날 들어 앉아서 봐야 아무 거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라지와 쭉정이로 나눈다면은 율법의 주의자들, 율법으로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자들은 쭉정인가요? 아니면은 알곡인가요? 쭉정이요, 쭉정이. 교회 속에 있지만은 그들은 쭉정인 거예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여기서 은혜로 떨어졌다는 것은 대속에 말합니다. 대속의 구원. 대속의 구원으로부터라는 겁니다. 대속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대속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여기서 이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죠. 율법과 그리스도를 구별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효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적 사고 속에 놓여 있는 자들, 그리고 율법적 구원론을 말하는 자들, 여기서 율법적 구원론을 말하는 자들이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 할례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관계없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뿐이라는 거죠. 믿음뿐. 그러면은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느냐? 지금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속에서 나타났다면은 이것은 믿음은 사람의 어려운 행위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가 맞아요. 그런데 자, 믿음 앞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어요? 그들이 어디로부터 끊어졌다 그랬습니까? 은혜로부터 끊어졌다 그랬죠. 그죠? 은혜로부터. 카리스, 은혜로부터 그들이 끊어졌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앞에 사랑이 등장해요. 사랑.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결정력에 의하여서 나타난다면은 율법이 말하는 행위적 측면의 내용이 맞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발전하게 되면은 펠라기오스가 되는 겁니다. 펠라기오스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구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은 사람의 의지가 판단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으로 인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보면은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그러면은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의 행위로 담아내어서 사람의 어떤 판단력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결정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데, 은혜로 말미암으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근거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행위로 말한다면 은혜라는 것이 안 맞다는 거죠. 믿음이 행위로 말한다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라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짐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2장과 3장과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믿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그 믿음도 어떤 매개물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매개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동력으로 인하여서 믿음은 나타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서입니다. 사랑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6절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 한 절만 가지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 하든지, 여기서 다름질 잘하는 건 자신의 능력이잖아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든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복음이 방해하느냐. 복음이라는 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막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 잘 달려가는 거, 너희들 구원의 길에 달리기 잘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속에서 잘 달려가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회방시킨 일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여기서 그 권면은 누구의 권면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권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권면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부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 8절에서 권면은 누구라 그랬죠? 거짓 교사들.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사도들도 이 속에 이제 다 함께 동일한 그 인물들이라고 했죠. 그죠? 거짓 교사들.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굽니까?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가르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스토리라는 거, 스토리.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퍼졌느니라. 여기서 적은 누룩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주의적 오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오류.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오류, 이런 것을 적은 누룩이라고 말하는 건 누룩. 그래, 이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교회를, 진리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진리를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적은 누룩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적은 누룩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여러분들, 누룩은 발효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발효하는 그 효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조만한 그 누룩이 온 그냥 전체를 그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누룩이라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딱 한 번 긍정적 방향으로 나타나죠.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천국은 마치 작은 누룩과 같이 같아서 점점 이렇게 확장하면서 퍼지는 측면에서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외에는 누룩이라는 부분들은 좀 더 부정적 부분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룩이 부정적 측면에서 등장하고 있고, 이 적은 누룩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그러한 율법적 오류,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형제들아,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정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제거되었으리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도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혐오했을까요? 십자가를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혐오합니다. 왜 혐오하죠?
저주의 형태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저주의 형태, 그런 저주의 형태이 구속의 사건과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저주의 형태이 율법이라는 부분들을 완성을 시키는 부분들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반감을 사게 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 사실 놓였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 율법주의자처럼 이렇게 가르쳤으면은 자신은 십자가로 전하했던 복음 때문에 박해를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대속의 그러한 십자가요, 저주의 형태를 우리가 그럼 새 생명을 주는 생명의 형태로 바꾼 십자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은 오직 우리를 죄를 깨닫게 알게 하고, 우리가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엄청나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율법과 십자가를 서로 가미를 잘 시켜가지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미를 잘 시켜가지고 율법이 맞아. 그래서 이 십자가와 율법이 합쳐져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 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가르쳤으면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진리를 전하다가 내가 지금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는 것은 십자가 구속사건과 함께 할례법을 함께 포장해서 전했다면은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도 유대인들에게 끄리낌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분노도 사지 않을 것이고, 서로 윈윈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을 더욱더 하나의 완성된 단계로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십자가를 지금 증거했던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이해시키는 데도 좋았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전했던 것은 진리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봅시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어버리는 것은 어떤 그들을 어떤 해쳐라, 육체를 해쳐라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베어버린다는 것은 단절하라는 겁니다. 단절하라. 영적으로 교류하지 마라. 신앙관계 속에서 교류하지 마라. 단교하라. 이런 강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1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라. 13절은 믿음으로 결단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여기서 이제 자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자칫 다시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자기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 이게 이제 자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는, 자, 죄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담겨있는, 구원은 받았으되 우리의 본성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죄성 속에 또한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이 또 살아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들은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진가를 바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의 본성을 지닌 그 본성대로 삶을 사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단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구원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죄도 우리를 속박시키지 못한다. 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방종 부분들이 막 생기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자유한 자가 됐다면은
우리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 자유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진정하게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을 때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칭의와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신학적 용어를 딱 들고 들어가셔야 돼, 여기서는요. 안 그러면 얘가 지금 잘 안 돼요, 이게. 확연하게 구분하셔야 돼.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것은 칭의죠. 그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화예요, 성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속에 믿음으로 의롭음을 받았던 이신칭의, 이신칭의라는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이신칭의라고 그러거든요. 이신칭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들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을 갖다가 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입은 자로서, 칭의를, 이신칭의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육체의 열매와 무슨 열매? 그래서 이 두 열매를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별표 치러세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여기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값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칭의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것은 육체적,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성화 과정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은, 여기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발생되는 사람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랑입니다.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성화적 삶이 무엇인지 설명이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 온 율법은 네 이웃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물고 먹는 것은 육식 동물이 서로 이제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무슨 연관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것으로서 딱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칭의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삶은 마치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짐승들이, 죄전자들이 먹고 짐승자들이 잡아먹는 거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런 육체의 열매도 함께 보자. 이 육체의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히 15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 첫 번째 15가지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육체의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그런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육체의 열매가 15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분류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으로 분류가 되는가 하면 성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제일 먼저 인간이 자기 몸에 무엇을 가렸어요? 성을 가렸잖아요, 성. 우리가 인류에서 제일 많은 범죄가 무슨 범죄예요? 성범죄, 성범죄. 그러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 속에서 나타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요. 성화 속에서 가장 나타나던 우리의 모습들이 변해될 것이 뭔가 하면 성적 문제라는 겁니다. 성적 문제. 자, 여기에서 이제 성적 문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읽읍시다. 이런 성적 문제가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성적 문제가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자, 불러주세요.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각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행위의 음행, 그 다음에 생각으로서 나타나는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도 이것도 다른 부분으로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영육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호색, 뭐 여러 가지 부분 이제 성적 부분에 대해서 성을 하나의 뭐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상품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그 하나의 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성은 여러분 문화가 아닙니다. 성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생육 번성하였던 그 하나의 축복의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항상 성을 항상 아름다운 것, 성은 주님의 축복의 열매의 결실,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이런 호색이라는 부분들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팔아먹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육체 소욕을 따라가는 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바로 성적 문제 속에서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육체 열매 속에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종교적으로서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몇 가지인가 하면은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자, 그 두 가지가 한번 봅시다.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주술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주술적인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죠. 그죠? 막 점치고,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보니까 뭐 전바치한테 가가지고 뭐 전보고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육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육체 열매 맺는 거.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방송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거 육체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간 마귀 행각입니다. 마귀 행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종교적 부분에서 이와 같이 우상숭배와 주술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제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몇 가지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7가지 부분들, 5가지, 예, 맞습니다. 7가지. 제일 많아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7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 그 7가지가 무엇인가 봅시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원수가 맺어집니다. 원수 맺어지는 거. 원수. 갔다가 우리 서로 간에 원수 되죠. 그죠? 원수. 이래도 원수 되고, 저래도 원수 되고, 막, 아래로 원수 되고, 막, 옆 좌우로 원수 되고, 막.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쟁. 여러분들, 원수 맺고 분쟁, 시기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자신의 열매를 맺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분냄. 그리고 당을 짓게 되죠. 우리 공부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거 있죠. 그죠? 당 짓는 거.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잘못된 어떤 뭐 사회단체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예, 술 취함. 음주라는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있죠. 그죠? 이런 술 취해서 실수를 하고 또 술 취해서 또 차량을 몰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네 번째는 육체의 열매 속에서 15가지 가운데서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무절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절제. 우리가 절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절제하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무절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특히 우리가 이제 투기와 이단들에 대한 분열, 뭐 당 짓는 것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우리 이제 대표적인 무절제 속에서도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뒤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육체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같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거스른다는 것은 마치 전투한다는 겁니다. 전투하는 것. 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항상 치열하게 전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스르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라는 것은 17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어떻게 한다? 충돌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세워졌지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화 과정 속에서 연단 과정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속에서 이 부분들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뭐 삶의 모습까지 다 변화됐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라도 항상 어떻게 청결한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성령과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지 못하면은 마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잡아먹듯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행동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잡아먹어버린다는 것이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여기서 육체의 일 우리가 방금 봤던 겁니다. 한번 봅시다. 검토해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첫 번째는 성적 열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일 가운데서 이제 종교적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 주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적 측면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그죠? 당 짓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있고 또 분열과 또 이단들 이런 문제점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분열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이단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점도 우리 속에 나타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또 투기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또 나타남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절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 자, 이게 술 취함과 방탕 이런 부분들은 여기 밑에 여기 서지가 있네. 무절제 속에서 이 부분들은 이제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하나, 둘,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무절제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술 취한 자들이 보면 무절제,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탕함도 절제가 되지 않는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절제하지 못하면서 막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 이것은 이제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하나의 영적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이제 영적 부분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다면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시켜보자는 거죠. 구별을 시켜봤을 때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무절제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 이런 부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보다 더 한 단계를 분리시키면은 무절제 속에서 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15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5가지. 자, 이 속에서 나는 어느 열매 속에서 있습니까? 몇 가지 열매? 뭐 대부분 다죠, 그죠? 마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성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십자 신앙. 십자 못을 박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십자 신앙이란 무슨 가면은 항상 피해보고 뭐 죽고 쓰러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십자 신앙이라서 못을 박힌 거잖아요. 그러면 음행과 방탕, 시기 이런 것을 못을 박고 있는 음행, 방탕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면서 십자 신앙이 되는가?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신앙으로 세울 때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이 회개 신앙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나가고 목사님 회개다 지쳤어요. 난주에 이 회개가 난주에 여러분들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이 보이는 신앙이 난주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격이 변해요. 진짜 회개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내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진짜 보여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지?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계를 넘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보면은 어느덧 내가 회개 속에서 내 인격이 신앙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되새겨보는 거죠. 이 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일 또 되돌아보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인격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찌해야 되는가? 21절 봅시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는 나라의 욥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육체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형 5장 최원절. 이걸 그냥 외웠어요. 그죠? 자, 저를 따라합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그죠? 이게 운율, 그 시의 운율적 측면에서 하면 잘 외워져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는 몇 가지라는 겁니까? 9가지의 열매를 맺어라. 이 9가지도 분류가 돼요. 자, 9가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 열매를 맺어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열매는 뭐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이 화평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제일 사랑할 것은 무엇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은 그는 하나님을 엎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신앙은 이미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서 믿음을 세워라. 사회적으로 믿음을 세워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 모습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요, 이 구제하는 일을 구원론과 연결시켜서 봤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막 단정지을 정도로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관계적 측면에서 열매는 무엇인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와 그리고 양성, 충성, 온유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믿음에서 보면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자, 사회적 열매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오래 참으면서 서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인내하는 신앙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자비라는 것들은 전부 다 사회적 부분들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 관계적 부분들. 그 다음에 양성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사람과의 그 대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신실해라. 개인적으로 신실해라. 자, 개인적으로 신실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자, 이것은 또 세 가지 열매가 있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자, 하나님과 관계 열매를 맺고, 사회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개인적인 신실함을 세워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대표적인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믿음 속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신실함 속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이 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개인적 열매 속에서 무절제가 있었죠, 그죠? 무절제, 그죠? 무절제.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 절제함이. 절제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신실함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칭의된 자의 모습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런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화된 삶이라는 거.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 이 성화의 삶. 조금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가 해오는 스토리가 굉장히 지금 순서대로 쭉 전개되고 있죠. 그죠? 자, 22절부터 다시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여러분, 양성은 무엇입니까? 양성은 선한 성품으로 행동하는 것을 양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봅시다. 자, 사회적 측면이라고 했죠. 자, 양성은 무엇입니까? 양성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성. 자신의 성품을 선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선한 성품과 행동을 말합니다. 이 또 사람들이 또 질문 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한 성품, 그리고 선한 성품뿐만 아니라 선한 자신의 행위까지 함께 담고 있는 것, 이것을 양선이라고 말한다. 선한 성품과 행위, 행동, 행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성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뭐 자비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성화의 삶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자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모습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십자가 어떻게 모습박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신앙으로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를 못을 박는 거죠.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그 일들을 다시 행하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요. 무슨 신앙? 그래서 회개신앙이 성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과 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신앙이 회개신앙. 그리고 회개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면 이 회개가 인격적인 모습이 돼요. 오늘도 회개인데 내일도 반복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잘못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한 며칠 또 반복해서 있을 수 있겠죠. 이 신앙이 마비돼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회개신앙이 인격화가 되면은 그 속에 부끄러움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리고 회개신앙 속에서 절제함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내가 왜 이런 부분들 반복해서 이런 부분들 자꾸 회개하지? 그러면서 절제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을 절제되겠지? 이러면서 신앙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신앙이 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25절부터 26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입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히 이제 말씀 속에서는 보면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한 자로서의 그 가치를 발휘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가 우리를 엎어버린다.
우리가 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반드시 함께 돼야 된다. 그러한 신앙의 노력이 함께 가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희락과 화평 속에 나를 두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미덕을 세우는 자 되어라. 오래 참으라. 자비와 양성을 베풀어라. 그죠? 선한 성품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해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신실해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속에 나를 두어라. 이런 것이 성화된 자로서의 삶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회개 신앙 속에 나를 비춰보는 속에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나간다. 그러니 신앙의 인격은 한 번만에 되는 것도 아니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단번만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만약에 단번만에 되는 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고 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우리는 신앙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한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은 받았으되, 칭의는 받았으되, 성화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화의 삶들을 살아감에도 십자 신앙으로 그것을 못을 박지 못하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근본들이 십자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신앙으로 인격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은 삶과 마음 반석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지고 주님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는 한날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